안녕하세요. 전남로의 아동부 고학년 공과 공부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과 영상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영상 역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과 핵심 메시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또 목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에 이렇게 불편한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제 강의 내내 제 목소리가 많이 불편하실 테지만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14과입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사순절 5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아이들에게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엘리야가 누구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 정도 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핵심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고백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한 것이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총 3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의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졌다. 내가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본문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본문 32절에 보면 항변하다 그래. 그래서 항변하다라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낼 때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다기보다 그렇게 혼내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3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고난 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어떤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맞는 말이고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는 것이 왜 우리가 사는 것일까요? 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죄는 사람의 죽음으로만 이 사람의 죄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똑같은 죄 지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를 갚을 수는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면 물에 안 빠진 사람이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 한가운데서는 다 죽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한 사람은 죄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예배자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려면 이 제물,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죠.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죠. 자,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신이지만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 태어난 100%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지만 온전히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온 인류의 죄를 갚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이고 그렇기에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다.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혼난 겁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해주신 것이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곧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말씀과 기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과입니다.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주일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6월절을 의미합니다. 6월절에는 온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2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구원자죠.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 자신들의 조상,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 왕처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죠. 당시의 종려나무는 통치자,
권력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왕이냐? 기적을 일으키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 왕처럼 거대한 자신들만의 하나님 백성들만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당시의 전쟁 문화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환궁을 할 때에는 말을 타고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흰색, 그래서 흰색 말을 타고 장군이 돌아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걸어오거나 나귀를 타고 환궁합니다. 보잘것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마 탄 승리의 장군처럼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이 무슨 주님의 은혜야, 그런 모습이 어떻게 축복받은 모습이야 라고 비웃을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패배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은 고작 로마 제국 하나 무너뜨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위대한 강국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거나 또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그 끝이 죽음인 것 같으나 믿는 자들에게 그 끝은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꼭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자 또 신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앞장인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장례도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넣고 무덤에다 땅속에다가 넣죠. 근데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 자,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고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장례법이었어요. 시체는 가만히 놔두면 썩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오래 보관하려면 그 시체를 썩지 않게 계속 기름으로 닦아줘야 됐습니다. 자,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기름으로 닦으려고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동굴의 문은 큰 돌문이었죠. 자,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그 돌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에 손을 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게 돼요. 다들 실망하고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앞선 14과에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고백했던 장면. 예수님은 분명 나 잡혀갈 거야,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이라고는 하나 이들 역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 예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죠.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를 돌아보는 날인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공부를 잘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끝이 났지만 그것이 마치 패배자의 모습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뒤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가 있고 승리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보지 못했어도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나셨대, 와 믿자,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가져도 감사, 못 가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어서 우리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을 알려줘야 돼요. 부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자신있게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7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고백.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앞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시체가 돌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모두 상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하며 사람들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 줄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겠다, 왕이다라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신성모독자다, 사기꾼이다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도 찾으면 잡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몰래 모여서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못에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죠. 자,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당연히 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가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게 하시고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자, 이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도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 도마는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도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도마같이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마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하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 무덤 갔다가 시체 없어진 것을 보고 똑같이 낙심했어요.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을 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오히려 도마는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화할 때 야, 내가 예수님 봤어. 살아난 거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죽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내가 봤어. 내가 직접 가서 만져봤어. 확인까지 했어. 내 손가락을 못 박힌 손에 넣어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도마는 단순히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자기의 의사를 당당히 표현한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가 단순히 의심 많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따로 고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위대한 고백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런데 도마는 구체적인 증거를 자신이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은 도마를 혼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본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확실하게 의심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확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성도님들께서 지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라고 대충 설명해 주지 마시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그냥 그렇게 믿으래요. 그래서 그냥 믿는 애들이 아니라 도마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리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본문의 7, 8, 9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하고 보내냐면 모세를 선택하고 보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세의 손을 빌리시는 겁니까?
모세 없어도 뭐 애굽의 왕의 꿈에 나타나셔도 되고, 아니면 애굽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역사 중에 그런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교사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인자한 선생님의 모습인데 집에만 오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자 모세는 바로 부모님이고 목회자이고 교사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한 번 갔는데 한 방에 애굽 왕이 가라 내보내주지 않잖아요. 애굽 왕한테 혼나고 오히려 같은 백성인 동족들한테 욕을 먹고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목회자, 교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교회 학교의 목회자, 또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근데 이 기도는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갖고 싶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목회자, 교사분들, 내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교사분들은 주일에만 만나서 성경 알려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의 아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처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신앙의 훈련을 함께 해 나갈 때 그 아이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자, 앞선 18과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본문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갔죠. 죽음의 그림자가 흘러 넘어갔다. 흐를 유, 넘을 월, 담월,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을 계기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 유월절을 이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6월절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6월절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의 기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업슬무, 삭힐교, 한마디로 조리하지 않은 먹을 거예요. 빵 조각 같은 건데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면, 맛있게 하려면 음식을 요리하고 조리해야 하는데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6월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의 목적, 6월절을 지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6월절을 지키는 그 마음가짐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과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구약에서의 6월절을 우리만의 방법, 자신만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교육자분들과 얘기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잠깐 만들어서 함께 나누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중요한 건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6월절을 묵상함으로써 그 의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실질적인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을 교회와 선생님들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고학년 공과학 공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강의를 듣는 내내 목소리가 불편하셨을 텐데 너무나 죄송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